미국의 심리학자 로렌 슬레이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내용은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 책의 부제목이 세상을 뒤바뀐 위대한 심리실험 10장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제목 그대로 이 책에는 10가지 심리실험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964년 뉴욕 타임지가 보도한 사회면에 실제로 실린 그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해 3월 27일 새벽에 뉴욕 퀸즈라고 하는 곳에서 키티 지롭이라고 하는 여성이 한 남자에 의하여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끝내는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는 30여 분 동안 이 남자에게 3차례의 칼로 공격을 받았고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놀랍게도 38명의 주민이 아파트 창문을 통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것을 신고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이미 그녀가 죽은 다음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살해당한 여성이 처음에는 그 아파트 책방 앞에서 범인에게 칼로 찔렸습니다. 그녀가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지르게 되자 건너편 아파트에서 불이 켜졌고 여러 사람들이 목격을 하게 되는데 이제 38명이 목격자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어디선가 그녀를 놓아주라고 하는 소리를 지르게 되자 이 범인이 놀라서 도망을 쳤다가 다시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돌아와서 이 여인을 또 칼로 찔렀습니다. 이 여인은 또 소리 지르자 다시 아파트에 불이 켜졌고 그 여인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절규 속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신고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파트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불이 꺼졌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여성은 이제 살아있었는데 이 범인이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아파트를 기어가고 있는 여인을 또 칼로 찔러서 그리고 결국은 이제 숨졌고 그리고 20분 뒤에 경찰에 신고를 받고 도착을 했지만 이미 그 여인은 이제 죽은 뒤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경찰이 이제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38명이라는 목격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한 명도 신고하지를 않았을까? 단 한 사람만이라도 경찰서에 전화를 했다고 하면 이런 끔찍한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인데 왜냐하면 경찰에 신고받고 그 도착한 시간 2분 만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처음 칼에 찔렸을 때 신고만 했어도 문제가 없었을 거다 생각했는데 왜 신고를 안 했는지가 이제 궁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격자에게 물어봤더니 뭐 어떤 사람은 뭐 서로 사랑 싸움인 줄 알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이 신고했을 것 같아서 내가 안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부부만 너무 무서워서 내가 신고를 하지 못했다라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접한 이제 심리학자 2명이 존 달리와 빅 라테네가 도대체 이런 상황이 왜 생겼을까가 궁금해서 몇 번의 시험을 거쳐서 자신의 이론을 하나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격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개인이 지는 책임은 반대적으로 이제 줄어든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나 말고 그 누군가가 했겠지, 나 아니면 그 누군가가 도와주겠지라는 심리가 작용해서 오히려 책임감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런데 만약에 단 한 명의 사람과 사막의 길을 걸어가다가 모래폭풍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도움받을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된다라고 했느냐면 85%가 된다. 차라리 한 명과 함께 걸어가는 사막길이 더 안전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관으로 진단으로 인해 도움을 주는 행위가 오히려 억제된다라고 하는 방관주의 이론을 이 두 심리학자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시험 문제라고 하면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윤리 문제에 도덕 문제에 시험이 나왔다고 하면 아마 최소한 내가 가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답을 할 거고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아무도 없겠지만 답이라는 상황과 현실의 상황이 이렇게 긴 차이가 있고 먼 거리가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의 심리학 책이 있습니다. 사람일까 상황일까 라는 책인데 사람이 죄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기준이
그 사람이 내재된 성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죄를 선택하기도 하고 내 성격과 상관없이 또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쓴 책도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그런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 사람인 참 아이러니한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제 청년부 모임을 하고 우리 유림이가 8시쯤 나갔는데 다시 연구실에 가서 뭐 결과를 확인해야 된다고 가요. 혼자 가지 말고 꼭 남자친구랑 같이 가라고. 복도는 아무도 없대. 깜깜하고 무섭대. 연구실 들어가면 괜찮은데 참 그렇잖아요. 어본대학교 복도에서 사람을 만나면 안심해야 되잖아. 사람을 만났네. 근데 위험하지 않아. 이랬는데 오히려 사람을 만나면 더 무서운 세상이 돼버린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 살고 있지만 사실 몇몇 안 되는 사람에게만 내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닫고 사는, 그래서 군중 속에 고독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그런 현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쓰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라는 말인데,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 라는 말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말로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을 내가 받아들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로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듭니다.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느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 구절의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말씀이라 제가 기억을 돕고자 다시 설명을 하면, 마태복음 25장 전체적인 내용은 마지막 날 세상 심판 때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그 이하에 보면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이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그래서 양은 구원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누고, 염소는 뿔을 가지고 들이받아서 그런가 심판받을 사람으로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 의인된 양에 대한 사람들에 관하여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해도 뭐 틀리지가 않을 것 같고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의인된 양된 사람들이 도대체 내가 언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대답에 대하여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39절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내가 배웠나이까?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뭐 지극히 작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 키가 작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정말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고, 바로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기 먼 딴 세상에 가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면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배고픈 사람에게 빵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 주고, 병든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고, 옥에 갇힌 사람 돌봐주고,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치 선한 일, 착한 행동을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저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주님을 영접해서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결심한 사람들의 행동의 모습은 결국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태복음 저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사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외적인 행동의 열매는 세상을 향한 선한 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썩어 문드러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작정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숨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이 비밀을 말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는 믿을만해서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해서 정의를 펼쳐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서두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됐느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여기부터 쭉 읽었어야 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뒷부분만 읽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8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참 더운 지금과 같은 계절이겠죠. 아주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는 대낮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상수리 나무 밑에 그늘 밑에서 앉아 쉬고 있었는데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세 사람이 자기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 낯선 세 사람을 보자 아브라함은 마치 반가운 손님이라도 만난 것처럼 그를 정성껏 대접하기 위하여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나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낯선 사람을 만났으니 그 낯선 사람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지금 같은 세상에서 가면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이지? 위험한 인간인가? 좋은 사람인가? 아브라함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들을 장막으로 이끌어 쉬게 합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먼 길을 걸어온 나그네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 낯선 사람들을 마치 하나님이 보낸 천사처럼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해 대접을 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18장 1절 말씀 보면 이 세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이 세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던 하나님은 삶의 길에서 만난 지친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병든 자, 옥에 갇힌 사람처럼 찾아오신 것과 같은 내용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찾아온 나그네들에게 아브라함은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버지날 아버지를 상쾌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결코 그냥 인사치레로 한 말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뭐죠? 밥 한번 먹읍시다. 전 때 그렇게 인사한 사람 치고 제게 밥을 사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밥 한번 먹자 말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안 사줄 거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진짜 나는 밥 사줄 사람에게 밥 한 번 먹자 그러지 밥 안 사줄 거면서 밥 한 번 먹읍시다. 전 이렇게 인사하는. 제가 좀 이상한가요? 아니야 난 정직한 사람이야. 그래서 인사치레로 밥 한 번 먹자는 사람 안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인사치레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뭐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18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의 얼굴과 발을 씻도록 물을 길어오고 그들이 쉴 수 있도록 그늘 밑에 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합니다.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오라고 부인에게 시키고 또 기르듯 송아지까지 잡아서 음식을 대접하고 시원한 우유를 가져와서 그 세 사람의 나그네를 대접을 하게 됩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말 그대로 시원한 우유 생각만 해도 상쾌해지는 그런 장면이고요. 본문 16절에 보면 이 세 나그네는 결국 알고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 성이 얼마나 죄악으로 물들었는지 확인하고 그 성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찾아간 하나님의 사람인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그네를 영접했는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작은 자를 영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칼 라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어디서 봐야 하느냐? 바로 우리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은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상쾌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그 누군가를 상쾌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배고프고 목마르고 옥에 갇혀있고 병들어있고 나그네된 사람들을 돌봐야 줘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더 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위에는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꼭 있어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그래서 내가 테일이한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아버지를 상쾌하게 해드렸느냐. 아버지도 때로는 외롭고 아버지도 때로는 배가 고프고 아버지도 때로는 지치고 아버지도 때로는 나그네가 아버지도 때로는 병든 사람 같고 옥에 갇힌 사람 같습니다. 그렇죠? 남자들이요? 우리 남자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요. 여자들이 남자들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여담입니다. 오늘 아침에 서윤이가 교회를 안 왔어. 태열이는 왔는데 왜 안 왔냐 했더니 서윤이가 그분이 오셨다 그러면서 이래 옷장을 딱 열었는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서 교회를 못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윤이가 교회를 안 왔대. 그래서 제가 난 여자의 심리를 이해 못하겠다고. 널린 게 옷인데 왜 입을 옷이 없다고 그러지? 근데 김전 지사님도 나도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서윤이를 이해를 못하겠대. 아무튼 남자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시지 마시고 잘 들여다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반대로 남자도 여자도 그렇게 잘 이해해 주셔서 서로 상쾌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고 꼭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길 가는 나그네 붙들고 우리 집에 와서 고기 먹고 가시라고 그러지 마시고 집에 있는 나그네 잘 살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나그네일 수도 있고 다 나그네일 수 있으니까 잘 살피시고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시킬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았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쌤통이다. 내가 그 성 그래야 될 줄 알았어. 저 귀신은 뭐하나? 도대체 저거 안 잡아가고 이런 성이었으니 당연히 멸망하면 좋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지 않았습니다. 이웃 도시였고요. 다른 나라 사람이었다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아브라함은 걱정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하나님과 일종의 딜을 합니다.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정말로 딜을 합니다. 뭐라고 딜을 하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50명을 죽이시려 합니까? 악한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의인까지 죽이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부당하다. 하나님의 정의가 잘못됐다. 감히 지적을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의인만을 살리겠다는 의도로 한 말이 아닙니다. 의인을 살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악한 사람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아브라함의 정의는 의인을 살리고 악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온 지역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본문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많은 사람 중에 의인 50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가 겸손하게 다시 요청을 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까 그저 하나님은 45명을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45명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40명으로 내려갑니다. 30명, 20명, 결국 10명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 10명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실망의 발걸음으로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 33절은 끝을 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사회가 멸망하지 않게 모든 사람을 기분 좋게 상쾌하게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 몇 명이면 됩니까? 10명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 10명도 사실 쉽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악인이 많아서 심판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의인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아서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의인이 없어서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람을 상쾌하게 하는 사람 10명이 있으면 세상은 상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나 하나쯤은 괜찮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잘못을 하는데 나는 겨우 이 정도인데 뭐 괜찮지 하고 뭐가 문제냐라고 반문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잘못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저 흘러갑니다. 상황에 따라 그렇게 흘러가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또 어찌 생각해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편하게 세상을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현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삶은 말 그대로 희생을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우유도 내줘야 하고 떡을 만들어야 합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는 그 어떤 대가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하겠지 하면서 피하고 싶어 합니다.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신고하겠지,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돕겠지 라고 하면 서론에 드린 말씀처럼 그 누군가가 칼에 찔려 죽을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큰 잘못을 하며 살지도 않습니다. 내가 뭐 악한 사람처럼 나쁘게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면 이 세상은 의인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의인이 최소한의 숫자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몇 명 되지 않는 의인이 세상이 악한 사람들을 악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어번교회가 사실 의인 10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도 연휴 때문에 한국 때문에 갔어도 봐요. 옆뒤 봐요. 10명은 넘잖아. 우리의 그래서 이 세상에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예, 의인 어번교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셨죠? 모르셨구나. 우리가 10명이 넘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10명을 찾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상쾌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고.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 아버지도 외롭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꼭 멀리 나가서 내가 상쾌해야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집안에서부터 상쾌하게 만들면 이 세상은 정말로 상쾌해집니다. 의인 10명이 만들어집니다. 꼭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더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18절,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브라함 때문에 창대해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느냐면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자손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을 본문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하여 선택되어졌는데 나만 그래야 될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이 세상은 계속해서 상쾌한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번교회가 이민자가 줄어서 없어지면 은 10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사실 이민교회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사실 내 자녀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야 의인 10명이 있는 세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아브라함을 인지하시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손들 모두가 정말로 이 세상을 상쾌하게 만드는 의인 10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